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의 날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모든 삶의 기초를,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한국 사회에는 심각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비해 처벌은 가벼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의 같은 경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무서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벌금을 내고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다시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하죠. 특히 잔혹한 범죄나 또는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이런 소년들의 경우 소년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도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이런 소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잔혹한 범죄가 늘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소년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 처벌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또는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특정 범죄에 대하여 그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음주운전이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또다시 그와 같은 범죄를 또는 더 심각한 범죄를 낳게 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이 용서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은 음행, 즉 정조를 깨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행위이며 매우 반사회적인 범죄이지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에 비유하였고 바울은 미운 자에게 음행의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훈계하면서 오히려 독신들의 비도덕적 성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간음이라는 범죄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성경에서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입니다. 이토록 치명적인 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예수님은 오히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처벌에 대해서, 아니 이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오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음한 여인이 잡혀왔고 그녀는 무리들 가운데로 세워집니다. 이야기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서 이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좀 알아듣기 쉽게 팀 바리새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주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팀 바리새인은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그런 틈도 주지 않고 여인의 범죄를 고소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조한 것은
이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덧붙이기를 율법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팀 바리새인은 마치 검사처럼 되어 무섭게 몰아붙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5절에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명백히 밝혀진 잘못 앞에 서곤 합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돌멩이를 던지는데 참여하라는 무언의 요구를 받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상에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요.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벌떼같이 달려들어 한 줄씩 두 줄씩 댓글을 남기곤 합니다. 그 댓글은 여느 돌멩이보다 잔인하여서 그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명백한 잘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돌멩이를 던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명백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내가 돌멩이를 던지는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댓글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보기 힘들 만큼 끔찍한 댓글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죄와 판단을 받는 것은, 욕을 먹는 것은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함께 돌멩이를 던져야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이 돌멩이 던지기는 인터넷상이 아닌 우리들의 대화에서도 이어지죠. 사람들의 입에는 아직도 그 명백히 밝혀진 잘못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댓글이 아니라 입술로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함께 돌멩이를 던져야 합니까? 아니면 그저 없었던 일처럼 그저 용서해야 합니까? 여인은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물론 두세 명의 증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소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명백한 범죄 사실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종교법과 사회법이 일치할 때 쓰여졌던 이 모세의 율법은 당시 유대사회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었는데 그 율법에서 그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 바리새인의 고소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판관이라도 지금 당장 그들의 고소를 듣고 재판봉을 두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재판관이 인간인 경우라면 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팀 바리새인의 고소는 정당하고 완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팀 바리새인의 주장을 듣고 있는 재판관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그 속의 본질까지 훤히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들은 지금 우리의 내면까지도 훤히 들여다보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팀 바리새인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고소 내용,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고소의 내용뿐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그 고소의 동기 또한 보고 계셨습니다. 팀 바리새인의 고소는 완벽해 보였으나 성자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고소하는 동기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함도 아니었으며 범죄한 여인이 다시 동일한 범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 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 고소할 구실을 찾았던 것입니다. 팀 바리새인과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여인 뒤에 숨어서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자 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도 속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며 정당한 고소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소는 율법의 목적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 자신은 그 율법 뒤에 숨은 것입니다. 팀 바리새인은 죄인이 형벌을 통해 그의 죄를 돌이키도록 도운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율법의 목적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 율법을 이용한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 율법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받고도 한참을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팀 바리새인의 날카롭고 완벽해 보이는 공격을 받은 것 치고는 너무나도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팀 바리새인이 오히려 다급해져서 다그쳐 묻습니다. 당신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일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자신의 정체성과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는 분명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신망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떨어졌겠지요. 아니 오히려 종교법에 의해서 중대한 범죄 죄목으로 예수님이 법정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반대로 지지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만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이 사회적 배경에서 돌로 치라는 판결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평소 가르침과도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자로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예수님이 무자비한 선생이라고 속으로는 말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설득하려 하기보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는 교만과 악함을 향해 딱 한마디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의 문제의 핵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두의 시선은 그들 가운데 내팽개쳐진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작업은 그 시선을 그들 자신에게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빙 둘러싸고
그 가운데 넘어져 있는 여인을 위에서 바라보면서 매우 하찮게 죄인을 바라보듯이 정죄를 받고 그 어떤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처럼 그렇게 내리깔고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단 한마디로 그들의 자리는 바뀌었습니다. 여인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던 그들은 이제 동일하게 여인의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발가벗겨진 그들에게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은 하나씩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물론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그래도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아니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라고 되묻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재판의 판례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대하신 방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모든 극악한 범죄를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야 한다고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솜방망이 처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 극악한 범죄자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한가운데에는 가늠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모든 조명은 그녀를 비추고 있고 우리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팔짱을 낀 채 어떤 정당한 심판이 내려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관조적으로 입을 삐죽거리며 간음에 대한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여인에 대한 자신이 아는 단점들을 들먹이면서 은근히 자신의 반듯함을 뽐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재밌는 기사거리를 읽듯이 보고 있는 한 명의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 둘러싸여 고소당하고 있는 우리 각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명백한 잘못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하게 사회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비판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비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숨어서, 그 비판 뒤에 숨어서 내 잘못을 감추려 하는 비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명백한 잘못을 고발하는 기사거리들을 보면서 흥분하면서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그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아무리 잔인한 말을 해도, 아무리 잔인한 행동을 해도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말과 행동들이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 거라고 막연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분노를 표시하며 돌을 던짐으로써 나의 현실의 게으름과 죄악에 대하여는 무감각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판 뒤에 숨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자신이 구경꾼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가늠한 여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장 돌로 쳐 죽여야 할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당장 돌로 쳐 죽여야 할 모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죄인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단 한마디도 없는 여인처럼 우리도 다만 사형 판결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죄에 대한 심판이며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한 비참함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사형 선고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은 먼저 나를 둘러싸고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렇게 은혜로 다 용서받으면 그 용서받은 사람들이 똑바로 살겠습니까? 또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죄에 비해 지나치게 형벌이 낮다면, 그 크기가 너무나도 작다면 일반적으로는 다시 그가 그 죄를 범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그냥 벌금 조금 내고 풀려난다면, 아주 극악한 범죄를 지었는데도 몇 년 살지 않고 금방 또 나온다면 음주운전을 다시 할 가능성이 크고 다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기가 쉽겠죠. 그러나 구체적인 죽음의 심판을 앞에 둔 우리를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어찌 죄에 더 이상 머무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러한 물음이 많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 옛사람도 죽었으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함께 우리의 새 사람도 함께 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손가락질 받으며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 비참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그 사람들 다 물리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팀 바리새인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자기의 죄를 가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렇게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었을 때 주여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눈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곳에 모여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발장을 낀 채 구경하며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가늠한 여인으로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지독한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평생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놀라운 용서와 사랑에 감격하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이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선체 발장을 끼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서 보니 주님, 우리가 사실은 가늠한 여인이었고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진 채로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저 사형이라는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이 크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죄와 싸우며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